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선교를 했잖아요.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뭐 유럽도 돌아다니고 소아시아도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고린도도 들리고 하다가 결국은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바울은 참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 어떤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그 도시만 있다가 다른 먼 도시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일대의 다른 작은 도시들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면에서 미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에베소 그 도시 그 주변을 이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쁜 어떤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면은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처음 복음 전파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흉년 때문에 지금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만만한 곳이 어디죠? 헌금을 받을 만한 곳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흉년이 임했는데 이제 5월달, 오순절이 어떤 기간이냐면 5월달이에요. 그 5월달쯤에 보통 그 전에 농사 지었던 식량이 다 떨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식량이 다 떨어지기 전에, 그들이 굶기 전에 빨리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에베소에서 58km 떨어진 밀레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획을 세울 때 빨리 에베소로 58km 걸어가서 에베소에 가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급한 거예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발 빠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님들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당신들이 헌금을 가지고 직접 밀레도로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스토리가 재밌지 않아요? 예. 듣고 있는 계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 헌금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헐레벌떡 막 뛰어와요. 막 어떻게 빨리 왔어요. 마침내 밀레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전달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그냥 헌금을 빨리 전달받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울이 이제는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다시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꼭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작별 인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회 개척이 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있었어요. 뭔가 충고를 해주고 싶었어요. 영적인 권면을 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그 내용이 바로 바울이 하고자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자신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자신이 어떤 모습과 태도로 섬겼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얘기해주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 19절에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어떻게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는지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내용을 듣기 전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울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이 모습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더 아름답고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영적인 어떤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그의 태도와 모습은 또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를 줘요.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서 인정받는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얻는지, 승리하는지 그 비결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세상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겸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황당하죠.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겸손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예외였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보여줬던 기적과 권능은 정말 우리가 이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기도하면 병 낫고 기도하면 죽은 사람 살아나고 막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 선교, 바울처럼 많이 걷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바울이 제일 많이 걸어다닌 사람이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만약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신이 행한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통하여 사람들과 교회들로 하여금 자신을 존경하고 떠받들도록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인데 기도하면 막 병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겠어요? 사람들로부터 떠받듦을 당하고 존경을 받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가 사실은 제일 사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제일 선교 많이 하고 복음 많이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도라고 불림받기도 모자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저의 애적 모습, 그런 과거의 치부를 드러내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오죽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교회들을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 이후에 그 교회에 왔던 다른 목회자들이 바울을 비난했어요. 어떻게 비난했냐면은 바울은 뭐 별로 자기 자신도 내세우지 못하고 뭐 맨날 얘기할 때마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맨날 얘기하고, 그 바울 원래 그런 사람 맞다고. 바울은 사도 아니라고, 맞다고. 자기가 얘기한 대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만 많아가지고 실제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내세우고 나를 폄하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겠느냐? 내가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지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했지만 내가 한 번도 내 자신을 높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욕했던 사람들 둘 사이의 차이점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적인 파워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도 않았어요. 항상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높이기 위하여 바울을 깎아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한 것과 겸손한 것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위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와 직장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기여해야 할지만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서 그 회사에, 교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생각 때문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곧잘 비판합니다. 곧잘 정죄합니다. 예를 들면 마치 자신이 직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 교회가 저래서는 안 돼. 교회가 왜 이래? 교회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비판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왜 이래? 직장이 망해가네? 사장님 왜 저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폄하합니다. 비난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사장님이나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그 위치에 올라갈 능력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가본 적도 없는데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기, 오목, 바둑 드실 줄 아세요? 장기, 바둑은 어려워서 못 드실 거고 장기 드실 줄 아세요? 네. 장기가 뭔지 모르세요? 오목은 아세요? 고수톱은 아시죠? 장기, 오목, 바둑이 있는데 바둑판은 보셨잖아요. 그죠? 바둑판은 아시죠? 이야기 안 할래요. 장기, 오목, 바둑이 이렇게 게임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디지털 시대에 이런 게임 없었을 때는 그 게임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래서 장기, 오목, 바둑을 두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바로 훈수예요, 훈수. 여러분, 훈수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장기를 두잖아요. 오케이, 체스로 합시다. 체스를 이렇게 두잖아요. 체스를 이렇게 두면은 옆에서 구경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옆에서 이렇게 체스를 두는 모습을 보면은요, 다 보여요. 어떻게 이길지, 뭘 실수했는지 다 보여요. 이상하죠? 본인이 직접 플레이어가 되면은 안 보이는데 옆에 앉아 있으면 보여요. 어떻게 이길지가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지금 게임을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이길지가 보여요. 시야가 넓어진다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철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철없는 이 친구들은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훈수를 둬줘요. 야, 이거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 그러면 그런가? 그러면 또 옆에 있는 그 맞은편에 있는 상대방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훈수 두기 없기. 그럼 반칙이야, 반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훈수를 두는 사람이 그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 그 자리에 있으면, 옆에 있으면 그게 다 보이니까. 그런데 가끔 어린 친구들은요, 옆에서 딱 보이면 이거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깨를 으쓱해요. 사실 훈수를 두면요,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도 이길 수 있어요. 알파고 모르세요? 바둑 이긴 그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알파고도 이길 수 있어요. 훈수 두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겸손하지 못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남들처럼 판단은 하지만, 판단은 해요, 누구든. 이게 잘못됐다? 이게 옳지 않다? 맞지 않다? 판단은 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함부로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속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저 바보 같은 게 말도 없고 저 사람 무슨 생각하지? 그런데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그 사람의 고결한 성품과 그 사람의 겸손한 마음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겸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겸손에는 특별한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겸손의 반대인 교만함과 거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여러분,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눈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눈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눈물. 내가 어떻게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겼는 줄 아느냐? 나는 눈물로 섬겼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바울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눈물이 많았느냐? 그 이유는 그가 했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 많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바울은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었어요. 자신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자신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만드셨지만 본인이 땀을 흘리고 열심으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났을 때 그 교회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뒤에서 폄하하고 바울과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키우고 자신이 양육한 그런 양들인데 그 양들이 자신을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회들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은 정말 열심으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쳤는데 그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패가 나눠져가지고 싸웠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 간음을 저지르면서 버젓이 회개 없이 교회 안에 버젓이 나와서 숨기고 다 했어요. 간음을 저질렀는데, 불륜을 저질렀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울었어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 자신의 사역, 자신의 양들 죄를 짓고 자신을 무시하고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눈물을 흘린 것은 그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우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와 많은 양들,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해서만 울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그냥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 간구가 너무 간절해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로 섬겼기 때문에 그의 목회와 그의 사역이 복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처받을 일이 생기잖아요. 당황해요. 짜증내요. 낙심해요. 화를 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접근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돼요.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국 그 문제를 놓고 울었던 사람이 눈물의 양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눈물 흘리면 눈물방울이 씨가 되어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눈물은 그저 액체일 뿐인데 눈물을 뿌리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우는 남자입니까? 여러분, 우는 여자예요? 그냥 영화 보고 우는 사람이에요? 1980 몇 년도예요? 모르겠어요. 영화 제목을 모르겠어요. 1987년? 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는데 뭐 무슨 1987이야. 1987년 보고 뭐 울었대요. 뭐 누가, 그죠? 또 신의 신과 함께? 그 영화 보고 울었대요. 영화 같지도 않은 영화인데. 염라대학 나고 이러는데 막 울었대요. 그 영화 보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울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쓸데없이 우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울고 돌아올 때 그 사람이 가정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우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함께 우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뿌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생소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돈을 버는 직장에서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직장을 위해서 울어본다? 생소한 개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도 축복하고 여러분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 바울에게 거센 시험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정말 유대교를 열심으로 믿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다나 배교자로 취급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줄기차게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방해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많은 시험과 문제가 있었을 때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요, 시험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냐 하면은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이 일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시험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 교회 생활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시험이 와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생활 좀 그만할까? 라고 하는 그런 시험도 와요. 그런 어려움들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섣불리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포기 없습니다. 시험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인내와 기도로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인내로 통과할 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바울처럼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목회자인데 교회가 저에게는 사역지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섬겨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동시에 제게는 직장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에게는 직장이 밖에 있고 교회 생활이 따로 있는데 제게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곧 직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애로사항이 더 많아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내가 이러면서까지 꼭 여기 있어야 되나? 그만둬버려? 내려놔버려? 포기해버려? 그런 순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사역 가운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직장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포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쪽에서 나를 포기하기 전에는 내가 먼저 포기해 본 적은 없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잘리기 전까지는 제가 스스로 그만둬 본 적이 없다고요.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으니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결과를 두 개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는 그쪽에서 나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시험을 통과해서 큰 축복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포기는 없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파하세요. 인내와 기도로 돌파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는 자에게 그 문제와 시험은 기회의 순간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는 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하기 싫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시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통과해냅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지 그 결과를 볼 때까지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그 순간을 기회의 순간으로 만드시거나 인생의 다른 일을 보여주시는 전환점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문제와 시험을 만날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겸손, 눈물, 시험, 조합이 맞지가 않아요.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겸손, 눈물, 시험, 연관성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인정받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교회 안에서도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섬기실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눈물을 뿌리십시오.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오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